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수요일 날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가장 요즘에 부담스러운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헌금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굉장히 부담되는 설교기도 하고, 듣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헌금에 관한 설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얼마를 하든지 헌금을 얼만큼 많이 하든지 늘 언제나 부담이 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얼마나 하면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되지, 그냥 정성만 좀 보이면 되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헌금이 부담이 안 되면 헌금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부담이 되지만 내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금액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게, 11조는 어떻죠? 11조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가끔씩 저한테,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질문하는 게, 목사님 본봉에 11조를 해야 되나요? 받는 전체 금액이 11조를 해야 되나요? 또 어떤 질문이 생기죠? 세금 떼고 11조를 해야 되나요? 세금 포함 11조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11조는 그나마 나은 편이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은데, 다른 헌금들은 어떻죠? 생일 감사헌금, 뭐 추수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제 풍족하면 별로 고민 안 되죠. 그냥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죠? 좀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하면 10,000원짜리를 집어넣었다 다시 빼서 50,000원짜리를 넣었다가 또 빼고 다시 10,000원짜리를 넣었다가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 안 하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요. 근데 이런 고민을, 오늘 본문을 다시 지금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요일날 본문을 전할 때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전했는데, 이제 아이들 공과책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유아, 유치부, 중고등부까지 전부 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본문을 덮었다가 다른 본문을 찾았다가 또 다시 본문을 폈다가 덮었다 찾았다 막 일주일 내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본문 헌금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선물을 누구에게 줄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죠? 받을 사람을 먼저 생각하죠. 무엇인가 우리를 줄 때 받을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꼬맹이들한테, 우리 이제 뭐 대학생 이제 막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줄 때 뭐 이상한 책자를 주고 막 옛날에나 한문으로 써 있는 책자를 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까요?
반대로 80, 90, 요즘에는 80, 90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이야기하면 막 화를 내시는데, 왜냐하면 너무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태블릿 PC 최신판으로 딱 선물을 하면 어우 고마워 막 필요했는데 그러면서 곧바로 막 세팅하시고 막 이렇게 하실까요? 이딴 걸 왜 나한테 줘가지고. 벽돌보다 못한 게 태블릿 PC죠.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내가 얼마를 드릴 수 있는가가 고민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 고민돼야 되죠? 내가 선물을 드릴 분이 누구신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천하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사람도 갑자기 병에 들어서 어떻게 해요? 죽어 사라지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말은 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신이 뭔가가 부족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없는데 우리한테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 11조도 해라, 감사의 물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내 앞에 나올 때 물질, 예물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금 예물을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헌금함 맞은편 쪽에 앉으셔서 헌금을 넣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가 얼마나 할까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그런데 예수님만 헌금함을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켜보지 말라고 해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성전에 나아가면 여인들이 지성소를 향해서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여인들은 거기까지뿐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뜰에 뭐가 있냐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헌금함의 모양은요, 헌금을 넣는 그 주둥이의 모양은 나팔관처럼 생겨서 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화폐는 전부 다 동전이잖아요. 동전을 땡그랑 넣으면 10원짜리를 땡그랑 넣는 거하고 500원짜리를 땡그랑 넣는 거하고 소리가 다르겠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전의 그 화폐 가치에 따라서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13개의 헌금함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똑같은 헌금함을 쭉 13개를 만들어 놨을까요? 헌금의 종류가 그만큼 다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헌금함 앞에 누가 딱 앉아있냐면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도한다라는 목적가에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앉아있어요. 부자들이 헌금을 하면은 얼마나 많이 헌금을 가져오겠습니까? 요즘으로 뭐 계좌로 넣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헌금을 동전으로 자기가 들고 오기 힘드니까 종들 시켜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헌금함을 딱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부어! 그러면 이제 부자들 종들이 헌금함에 돈을 막 덜덜덜 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 헌금함에 돈이 들어가는 소리, 헌금이 들어가는 소리를 다 보면서 그 부자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야, 좋겠다. 부자여서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으면 저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때 부자가 막 헌금을 하고
있을 그때 누가 등장할까요? 서기관이 등장을 하죠. 헌금함 앞에서. 야, 너희들도 이 부자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냐? 어떻게 하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헌금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헌금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왜 나팔관 모양으로 헌금함을 동전을 넣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헤롯 성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수십 년째 지어지고 있는데 크기가 얼마나냐면 예루살렘 성의 4분의 1 크기의 땅을 할당받아서 지금 짓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헤롯 성전이니까 헤롯이 돈을 다 댈까요? 아니요. 다 백성들의 헌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헤롯이 한 역할은요, 헤롯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헤롯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일이 뭘까? 그랬더니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 성전을 짓자. 그래서 로마의 당국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 4분의 1만한 땅을 할당받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서기관들이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죠? 자신의 주머니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부자들은요 굉장히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부자들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너희들 봐라. 그러면서 헌금을 종을 통해서 막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부러워하는 것이죠. 또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많이 넣었다. 여기서 많이 넣었다라는 것은 그 금액이 많다라는 것도 포함하지만 또 어떤 것도 포함돼요? 한 헌금함에만 막 갖다 부은 게 아니라 13개의 헌금함을 돌아다니면서 붓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누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 자신을 존경하는 그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명품 가방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뭐하러 사나, 그냥 시장에서 가방 하나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 되지, 그냥 그것도 아니면 뭐 비닐봉지에 넣어 갖고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명품 가방을 뭐 여러 개 사가지고 집에다 쟁겨 놓으시는 분들이 TV를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명품 가방만 그러나요? 스포츠카나 명품 차는 어떻습니까? 좋은 시계는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차고 입고 몰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그들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야, 좋겠다. 그래서 카푸어라고 아시나요? 차를 살 여력이 안 되는데 스포츠카를 일단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죠. 거기 차에 기름을 넣을 기름값도 제대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사서 몰고 다녀요. 왜요? 차에서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이 이야기 하나 듣고 싶어서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들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자신이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부자가 헌금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헌금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헌금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풍족한 중에 넣었다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는 헌금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여인의 헌금이에요. 그 과부가 드렸던 헌금은 두렙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렙돈. 지금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이 과부입니다. 과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여인,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남편이 죽을 정도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과부는 사람들 인식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지만 과부는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과부는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죠? 가난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가난한인데, 이 가난한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 중에서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가난에 대한 단어 중에 가장 가난한 단어, 가난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삶과 죽음을 넘나두는 가난함, 최악의 가난함.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얼마예요? 두렙돈이에요. 야, 그래도 헌금을 드릴 수 있을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헌금의 단위를 생각하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여인이 가진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가난하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정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인데 렙돈은요, 그 당시 화폐 가치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128분의 1의 가치를 가졌어요. 128분의 1 가치. 요즘 화폐로 환산을 해야지 우리가 좀 감이 오죠.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으로 잡으면,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렙돈은요, 요즘 돈으로 781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두 렙돈은 얼마죠? 1562원. 그 당시에 두 렙돈은요, 1552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곡식 가루 한 움큼이었습니다. 곡식 가루 한 움큼. 근데 그것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셔요?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헌금의 크기와 기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크기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오늘 과부의 헌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헌금이지 뭐 이렇게가 아니라 헌금을, 그 과부의 헌금 가운데 의미를 살펴보면서 과부의 헌금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과부는요, 가난한 가운데 헌금을 했습니다. 가난함이 어떤 가난함이죠? 처절한 가난함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가운데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수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신약 성경에는 누가 있죠? 아리마대 요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넬료,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 없이 사용한 수많은 부자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깊이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가난한 가운데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다라는 말은 물질의 가난함의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그 기준에서 보면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 가운데,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부자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의 삶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과부는요, 물질이 없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과부는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녀가 드린 두렙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며칠을 굶었을지 모릅니다. 겨우 두렙돈 걷어서 얻어가지고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구해서 그것으로 곡식 가루 한 움큼 사서 이제 배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서 힘든 것보다요,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 것이 더 두려운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헌금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라는 이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이 가난한 마음,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지? 통장에 있는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고민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약속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전부를 내어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의 전부를 다 내어놓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본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 과부는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생활비라는 이 단어는 비오스라는 말인데, 비오스라는 말은요, 생명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은 두렙돈이지만 가난한 과부의 이 두렙돈은요, 그녀의 생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다라는 이 말에 꽂혀서 내 전부, 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읽는다면 말씀을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헌금이 없어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쩌면은요 별로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헌금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헌금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너희에게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 팔고 차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헌금,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헌금을 가지고 나온 우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나가는 저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야, 최성현, 10의 1조 중에 지금 몇만 원이 빠졌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빨리 가져와.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제가 헌금을 하나님 이것뿐이 드릴 수가 없네요 라고 헌금을 딱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그 헌금을 딱 받으시고 고마워 라고 말씀하시고 그 헌금은 곧바로 내려놓으시고 어서 와, 내가 너를 기다렸어.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귀 속에 나는 너를 원해. 이 헌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너였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과부는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온 천하 만물을 다 준다 해도 우리와 바꾸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헌금 얼마 좀 가지고 나간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그것을 바꾸실까요? 하나님은 물질의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물질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너희 마음이 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 앞에 겨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의 1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부담감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보다 헌신보다 우리가 가지고 나아간 그 무엇보다 우리를 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과부는요,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헌금에 마음을 담아 드리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담을까요?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헌금을 놓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걸까요? 헌금에 어떻게 마음을 담아야 가난한 과부처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처음으로 인류의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아벨이 조금 더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럴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아벨의 제사는 양을 바쳐서 드리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로요? 믿음으로요. 히브리서는 헌금의 마음을 담는 것, 헌금을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해요?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전부 다 헌금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은요,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의 기본적인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과부의 마음은 과부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그러면 헌금의 금액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제 세금 떼고 세전 세후 어떻게 11조 해야 될까요? 묻지 않으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없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예물을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믿음의 싸움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뭐 헌금을 적게 드린다고 목회자가 왜 헌금을 적게 드리시죠? 권사님 왜 그러시죠?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나 오늘 과부의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과부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현장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서기관들, 사람들의 이목과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려고 헌금하는 부자와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하고 있는, 그래서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이미 선언돼 버린 그 성전, 하나님이 거기 계실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은 뭐였냐면, 다른 거 다 알겠어요, 주님. 근데 왜 예수님은 헌금함에 대해서 앉아서 그 헌금함을 뜨려져라,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셨을까요?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막 드리면서 자신을 뽐내는 그 모습을 쳐다보신 걸까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헌금함을 쳐다보면서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기다리셨어요? 가난한 과부를 기다리셨어요. 두렙돈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그 과부를 기다리셨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과부가 헌금을 하자마자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여인을 소개해요. 야,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 이 여자는 하나님뿐이 없는 여자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고,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는 이 여인, 이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돌아가면서 그 여인이 생각했던 게 뭘까요? 마냥 기뻤을까요? 아니요. 오늘 저녁에는 어떡하지? 오늘 저녁도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어야 될까? 아니야.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우러 가서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하며 고단한 삶의 현장을 나아갔을지 몰라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알아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의 헌신과 사랑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여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향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물질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어서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작은 감사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와, 아니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어마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들숨과 날숨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 별거 없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더라도 찬양의 가사를 그저 읊조리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